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오면 모든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를 위하여 펴리시 구세주 다 같이 일어서서 사신 묵상을 들으십니다. 주
말씀의 선포를 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다 앉아주시고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주 예수 앞에 나오면 다 죄의 상을 받습니다. 주께서 알려주십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주 예수 앞에 나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주께 아뢰고 있습니까? 예,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 대표 기도 전도사님.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 속에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가운데 홍수가 나도 이렇게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지역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베푸시는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느끼며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렸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목을 마른 저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기억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셨고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 우리도 부활하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게 능력 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혜도 없고 어눌하고 어리석고 부족하여 늘 시험에 넘어지기 쉽사오니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지혜롭게도 하시고 총명하게도 하셔서 모든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중에 있는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고치시고 건강을 베풀어 주신 가운데 그 질병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거나 불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을 병을 치료하여 주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일로 인하여 건강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든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 그 마음 그 가슴에 느끼게 하여 주셨고 우리 모두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또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함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회복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날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함께할 수 있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곳에 좌정하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가슴 속 깊이 느끼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여정에게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인도하여 주셨고 지혜롭고 총명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다 깨달아 우리 가운데 선포할 때마다 우리가 귀를 열리고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역사옵소서. 아멘. 예,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뒤에 선택이 있는데 본문 말씀 사도행전 225쪽 되나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지. 사도행전 20장 23, 24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제가 되는 것은 소명받는 사명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럼 소명은 뭐고 사명은 뭡니까? 이거예요. 그죠? 자, 소명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우리가 의론자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우리를 이끄시고 그 이끄신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 하는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자,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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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로 오라 할 때에 몰라요 하고 뒤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 갑니다 하고 베드로 따라가고 12제자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가서 인도함을 받듯이 가르침을 받듯이 그리고 또 믿고 그 다음에 제자 사문과 아까 같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모든 마음 열방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모든 자에게 모든 민족 가운데에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은 자들아 창조의 영을 받은 자들은 다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는 자가 있고 안 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있고 의로운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찌꺼기가 되고 알곡이 되어 있는 것이고 다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어디에 쓸 것인가? 어디를 선택하여 나갈 것인가? 어느 곳에 믿음을 반영할 것인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는다. 이것을 소명이라는데 그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신 거 아니에요. 너에게 주신 거, 너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너에게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때문에 그 사명을 향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걸 뭘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따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뜻을 받들어 부르심을 받들어 다시금 반사되어져 나가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각자에게 성격이 다르고 품격이 다르고 성품이 각자 다르듯이 모습이 다르듯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각각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 너희들이 다들 모여서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라. 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라 이와 같은 것입니다. 손은 손이 하는 거 있고 발이 발을 하는 것이고 눈과 이 코가 다 각자의 이 속 내부와 외부의 기능들이 다 각자 다르지만은 하나로 이루어서 한 형태의 사람을 이룬 것 같이 너희들이 각자의 소명에 부르셨는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셨다. 생명의 빛을 주셨다. 실수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신 바 됐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 이거 말입니다. 이 맡겨주심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사명 맡겨주심을 따라 맡긴 자에게 맡은 자의 의무 행위를 이게 사명의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정 소망받는 사명의식이 확실한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귀한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저희 한양에서 전도를 하면서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오늘 언대원 세일이잖아요. 하면서 오늘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한번 더 받아가는 거예요. 거절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다 오늘 또 복된 날이잖아요. 안식 주일을 줄이면서 또 이렇게 이 전달 받는다는 것 자체가 거절치 않고 받는다라는 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받는다는 것 자체가 거역지 아니하고 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비추신 복된 자이기 때문에 이 복된 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뒤에 보면은 전도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 읽으면서 거기에 말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돌아오지 못하고 종교인같이 왔다 갔다 다니신 분 있는가 하면 진실된 사람도 있거든요. 또 진실하게 믿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믿음의 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 놓여진 그곳에서 다시 제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말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돌아가자. 요 앞에 들어가자. 이런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거절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면 여기서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이다.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울아 부르셨어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응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아 불렀는데 멀뚱멀뚱 쳐다봤다. 눈이 멀었지만 주님을 보면 이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눈이 멀었지만 감겨버린 사건이잖아요. 보시면 누구십니까?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 줄 때 받는 그 반응, 뭔가 하나님 부르실 때, 소명 가운데 부르실 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너가 믿느냐 하고 묻잖아요. 예,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너 눈이 떴다. 너 다리가 절름발이가 일어섰다. 먼저 묻는 거, 우리들의 반응을 묻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예수께 받은 그래서 부름을 받아 누구십니까 하시면서 주를 너가 날 핍박하는 자라고 하면서 내가 언제 당신 핍박했습니까? 예수를 핍박했냐 이거예요. 너가 믿는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게 말씀이 다 풀어지죠. 그래서 나에게 어려운 사람의 물 한 컵 대접한 자가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에게 빌려주는 자가 나에게 빚졌어 너한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크리스찬들 간에 서로의 관계성을 갖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이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나의 달려갈 길이다라고 이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이죠.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런 거예요. 왜 이전에 왜 사람을 죽이고 막 잡고 했는데 왜 깨끗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예수 안에 엄으로의 죄 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죄 사함을 받고 이제 깨끗해졌으니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죄를 범치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제 모든 나에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똥같이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한 거에 대해서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요. 자 이것은 뭘 먹는다 마신다 모두 행한다 이런 것은 육체의 존재 가치에 대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늘 소망 부르심으로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사명 의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로 그 책임 있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의 책임을 물으시는 날이 이제 오시는 것입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무지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연약한 자나 그러나 어떤 일들이 간에 하나님 사람으로서 이 존재가치 속에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으면 그에 따라 맡겨진 의무,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꼭 주의 종만이 사명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는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충실하게 다루면서 해야 할 목도 있는 것이에요. 친구들하고 화목해하면서 화가 있는 것에 불행이 있는 곳에 내가 다 화평의 영으로 함께 화해 역할을 하는 것도 다 이것도 주의 일인 것입니다. 그럼 따라 너가 부르심을 받은 것도 되기도 하거든요. 자, 거기에서 맡은 자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뜻하신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때 내가 너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하고 싶으셔. 근데 나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부르심은 소명을 받는 자의 부르심이 이게 사명의식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때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 일을 이루실 때에 너를 쓰겠다 가라 쟤한테 좀 갈래 쟤 울고 있네 가서 좀 유래줘라 보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또한 사명의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는 자의 사명의식 행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명자의 여기에서 고백이 따릅니다. 사명자의 고백은 오늘의 본문 말씀 20장 23절 4절 같이 각자의 신령 가운데 이러한 고백과 믿음의 행위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가는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부르심을 따라 내가 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인으로서 해야 할 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도의 일을 하늘나라를 증거하며 주님 말씀을 따라 전도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이러한 일들이 조금 더 귀한 것으로 그런 일을 인해서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결국 순교자적인 사명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당장 이런 일이더라도 아버지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모든 수고가 아무리 힘들고 정말 겹겹이 애워싸움을 당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결국 헛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순교도 맞이하지 않고 받겠다. 그것은 복음을 그런 나를 부르시는 것은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이다. 이런 말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련과 교육을 받아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일어나는 일에 부끄럽지 않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여기서 더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년 동안의 광야 훈련을 받았잖아요. 모세를 더불어서 훈련을 받아볼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세는 하나님이 온유와 충성됨을 인정하셨어요. 자, 모든 시대마다 지도자를 선택하실 때에 딱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겠더라고. 어떤 사람을 쓰시더라,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더라, 어떤 사람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고 인정받던가 봤더니 온유하고 충성된 자이는 거예요. 그 온유하다는 것이 조용하고 이게 온유가 아니고, 온유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훈련되어져 가는 자. 자,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기 이전에, 그렇죠? 광야에 나서 하고 40세에 부름을 받아서 또 홍해에서 건져내고 80세 때까지 그랬잖아요. 이런 것처럼 40년 동안 모세가 개인 훈련 기간에 고난의 시련 기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애굽에 가기 이전에 애굽에서 자기 공주의 아들로 삼가되어서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왕자로서가 아닌 나름 나와서의 그 나름대로 그 시련 기간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40년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보니까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의 시련 가운데 훈련이 되어졌다. 이것이 온유한 자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누가 어떻게 통과를 했느냐, 통과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온유인데, 그 온유한 자, 통과했을 때 그 온유와 또 그 통과할 때 충성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충성스럽게 내 맡은 바 일에 충성스럽게 했다 이겁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교회에서도 충성되이 했다 이겁니다. 수고로이 했다 이거예요. 수고로이, 온유라는 것도 수고로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로이 충성되이 했다 이거예요. 그 자체가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소명받는 자의 사명의식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낮에는 그 사막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잖아요. 그래서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불기둥으로 세워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40년 동안 이끌어가신 주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물도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광야에서 성경을 풀어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난 지존자 하나님이야. 지존자.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지존자. 난 이런 하나님이야. 없었지? 근데 있게 만들잖아. 파성 치니까 무슨 물이 나오잖아. 너희들 막 뭐 먹고 싶지? 동풍에서 바람이 불어서 너희들 막 만나로 메뚜기를 막 먹였잖냐. 이런 먹이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광야에서 시험 과정에서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은 돌산이요 자갈밭이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참 돌밭 같고 자갈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작게는 모래같이 쉽게 밟을 수도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나를 찔리는 가시 같은 돌짝과 같은 인생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성장이 되며 어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의 시를 통해서 너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너가 거기에서 충성되이 너의 맡은 바에서 참고 인내하며 주를
의지하고 잘 버텼느냐 이걸 보시면서 온유와 충성된 자를 고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리더자를 세우고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한 곳에 이제 놓이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을 치는 거에 따라서 1, 2, 3장들 구분하면서 얼등반하고 뭐 이렇게 구분하듯이 또 잘하는 데는 잘하는 대로의 나름대로의 또 어려운 것을 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 못하는 대로의 또 나름대로 시켰지만 하나님께서 보면 어떻다고요? 똑같다. 그렇게 표현하신다고 그런 말씀도 좀 달란트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든지 나에게 맡겨준 거에서 충성되이 이제 하라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벌 공부를 잘해도 명예가 있어도 명예 권력이 있어도 돈이 많이 있어도 또 약해 보여도 가난해 보여도 정말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또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 부분이잖아요. 지식 있는 자를 들어서 무지한 자를 들어서 지식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있는 이란 시련은 인간의 타락과 교만을 절제시키는 능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며 이것은 곧 축복의 전주곡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런 고난의 이런 시련 가운데 우리가 온유라는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련되어져 가는 옷을 입고 단련되어 가는 정신력. 그런데 이것을 신앙 안에서 맞춰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정신력을 기를 수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이것은 어느 순간에 부딪히면 에이 집어쳐버려 이러기 쉽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신앙 안에서 하나님 믿는 이 말씀 안에서 붙잡고 견디면은 나의 등 뒤에서 내 안에서 나를 돕는 이가 있으시다. 어쩔 때는 내 등 뒤에서 어쩔 때는 내 안에서 어쩔 때는 내 앞서 가시면서 돕는 이가 있으시다 하는 그 의지하는 마음을 어느 신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하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는 정말 든든한 나의 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높은 집 위에 있어. 그럼 내가 개인스레 세상을 한다든가 친구를 만나도 그냥 의시되면서 아주 든든하잖아요. 애들이 그런 것과 같이 정말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의 정말 영존하신 내 아버지께서 내가 의지함에 나를 의지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여기신다 했죠. 그 믿음으로 또 의로 치신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히브리 공부할 때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이제 말씀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련은 인간의 타락, 교만,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는 건데 그것은 곧 축복의 전주곡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헌신된 자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헌신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섬김과 봉사자를 이제 헌신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정으로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를 우리 죄종들의 직분도 봉사직이라 하잖아요.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평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맡겨주신 그 사명에 따라 평신도의 봉사직이 있고 또한 또 가르치는 자의 봉사직이 있고 섬기는 자의 봉사직이 있고 하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건데 여기서 사도행전 2장 42절로 다 같이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좀 되나요? 어라운드 막 그렇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 47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의 생활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신앙 삶을 이제 무엇으로 이제 헌신할 수 있는 거죠. 보면 사도 초대 교인들의 신자들은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에 헌신하는 모습이 여기 적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교제하기를 기뻐했어요. 그리고 같이 나누면서 떡을 떼 먹었어요. 같이 먹으면서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모이면 기도했어요. 흩어지면 전도했어요.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 이런 말씀을 갖고 이제 기도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뭐 이런 일이 났어. 뭐 기적이 나타나니까 뭐 이런 일이 있어 하면서 두려워하지만은 그렇지만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런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들을 서로 공용했다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였잖아요. 그럼 있는 자 없는 자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이 쓰자 공용한다는 거예요. 사나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는 의약품을 줘야 되겠죠. 먹은 것이 없을 때에는 먹는 것을 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뭐 각자의 필요한 것들을 서로 교제하면서 알아보면서 이렇게 돕는 내 형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한 가족 개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가족.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손을 안아주고 또 어려운 사람에게 자본을 막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주면서 거기에서 또 다른 사람 또 그 사람 크면은 또 다른 사람을 갖다가 막 비즈사도로 막 대주고 이러면서의 한 가족 단위의 형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베스테아림이라든가 하림이라든가 하베스 하림 자꾸 한 가족이라는 개념이 히브리어로는. 자 그렇게 많은데 믿는 사람이 그래서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자 나눠주면서 부한자가 되지 않는 것 다 같이 공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기쁘면서 찬송을 하며 나아갈 때 믿는 자의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더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 삶을 무엇으로 헌신하고 있는지 보면 성경에서 찾아보자는 항해를 예수께 부은 마리아가 있습니다. 여러 성도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면서 그 믿음에 감사하여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표현을 하는가 하시면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표현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각자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따라 쫓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의 제사였다.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었다. 제사였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주고 있으면서 이런 예수를 돕는 또 마리아와 마리다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참 사랑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누디아는 경제인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기업인이었죠. 염색, 자색 옷감 장수다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 최고급 원단 자색옷을 파는 그런 기업인이었어요. 여사장이었어요. 기업이 그때 그도 예수를 그때 뭐랬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곳 있었을 때 꿈속에서 바울이 꿈속에서 막 어디에서 마케도니아에서 손을 막 흔드는 것을 환상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로 가려고 했는데 그걸 보고 움직였어요. 마케도니아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길을 돌아서 도착하자 이 루디아를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루디아는 이렇게 사울에게 세례를 받고 또 사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에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을 준 자였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보고 참 고맙다는 인사의 편지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회심 후에 죽기로 인도하여 바울을 만나게 된 사건이 들어있고
또 여기서 보면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은 헌신된 사람의 세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은 먼저 회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열적으로 돕는다 해서 정열적으로 나가야 된다 해서 내가 능력이 있다 해서 내가 힘이 있다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나 집이나 사회생활이나 어디든지 공동 질서가 있습니다. 조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조직에 따라서 우리 구역장에 있고 여러 가지 뭐 순장 등등등등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모임들이 그런 교회에서의 조직들이 또 있습니다. 내가 열정이 있다 해서 무조건 무대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여자들 세계에서도 그래요. 맏며느리 거 둘째 며느리 셋째 넷째 이렇게 있다 해요. 막내 며느리가 있어. 새로 시집 왔어. 이 시골 애가 땅땅 키운 짓을 참 잘해요. 예쁘죠 막내 며느리라면. 그런데 와서 오자마자 지가 반찬 잘한다고 막 대들고 명절 어제 그제 한국 추석 명절이었잖아요. 막 해댄단 말이죠. 막 해대면서 막 가져오는 거야. 막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큰 동수가 뭐라 한마디 딱 하죠. 어이 막내 동수 그렇게 해올 것 같으면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서로 흩어지지 않고 서로 겹치지 않고 잘할 수 있는데 혼자 덤벙덤벙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소리 할 거란 말이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해서 내가 돈이 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다 그래서 무대뽀로 막 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직에 따라서 경제 그 어떤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위에 구역 식구들 있잖아요. 순모임. 그럼 그 장한테 물어봐서 이 모임이 뭐 하고 싶다면은 하면은 그 순서에 따라 이제 넣어주게 되고 서로 겹치지 않는 그것이 되면은 참 덕스러운 일이 되겠지만 무대뽀로 막 새로 그런 일이 사실 있었거든요. 막 이번 주간에 막 해서 준다면은 먹는 사람이야 좋죠. 내가 한마디 해줬거든요. 가서 먹는 사람 좋지만 뒤에 가서 흉보는 거예요. 여기 갓 들어오는 애들이 이렇게 설쳐. 이런 말이 당장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하면서도 욕 듣고 덕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해야죠. 해야 됩니다. 큰 교회일수록 일꾼이 더 없어요.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더 없단 말이죠.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자원한 심령으로 하라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 헌신적 부분에서 지금 풀어주는 거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질서에 따라 그 조직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 지혜를 가지고 하자 이 말입니다. 믿음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죠. 무조건 무대뽀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도 막 내가 뭐가 보여. 나 무대뽀로 탁탁탁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맡겨준 대로 아니면 나 저거 하고 싶으면 물어봐. 그러면 그걸 딱 맡겨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의 이렇게 질서를 따라 조직을 이끌어 나간다면은 교회에 잡음이 없습니다. 해도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늦은 자나 처음 자나 똑같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달란트에 따라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받았어도. 그러면 나 이거 하고 싶습니다 말하면은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질서에 따라 조직에 따라서 조직이라고 그랬죠. 근데 성경에서 질서라고 그래요. 질서에 따라서 지혜롭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맡은 자는 뭐가 있었냐면은 회심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교회에서 맡기지 않습니다. 회심한 사람, 다시 새 사람은 덕이 돼야 되고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 때문에 새 사람으로 입문받아서 거듭난 사람, 다시 이제 죄 회개를 갖고 다시 나의 나됨을 알고 주님 앞에서 회심하여서 완전한 회개를 하면서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을 본이 되잖아요. 나도 옛날엔 그랬어. 그렇지만 내가 예수 안에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그런 쪽으로 간직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리더는 이런 간직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연하여 들어지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정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내 의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내 의로 막 해서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는 하나님 것이에요. 너는 누구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 때문에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나타나면은 뒤에 가서 말이 많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어디 교회로 옮겨갔다 그러면 내가 꼭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절대 목사님 앞에 가까이 가지 마라. 좀 멀리 있어라. 일꾼들한테는 그래요. 목사님 너무 가까이 있지 말라. 이제 훈련 받아서 어떤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할 때는 목사님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좀 멀리서 섬겨라. 그리고 너무 튀지 말라. 너무 튀면 시험 당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이다.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너의 의야. 네가 기쁨을 하나님 용과 가로채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은 뭐라고 성경에도 써있잖아요.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하늘에 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진짜 일꾼은 뒤에서 조용히 말없이 섬겨나가. 이게 바로 헌신된 사명자, 헌신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선한 일꾼, 선한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없고 주만 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온데가 안 되고 나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어쩔 때는 무명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쩔 때는 그저 했으면서도 입을 다문 것입니다. 아버지 아시죠? 주님 기쁘시죠? 기뻐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그래서 나는 배설물로 열렸다. 그래서 바울도 얼마나 지식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이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야. 나는 베냐민 자손이야. 혈통을 이어받았어. 그런데 뭐 부족한 것이 없는 독특한 아주 우월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열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세상에 우쭐될 것이,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우쭐될 것이 하나도 아니더라. 도통한 사람이죠. 도통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것을 완전히 그러니까 3층 세계까지 가서 주의 일을 보고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니까 나의 것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깨끗한 영성이 있기 때문에 주를 더 깊이 만날 수가 있고, 깨끗한 그 영성이 있기 때문에 주를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고 잘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회개거리밖에 없더라. 나는 그래. 성경 66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딱 두 가지더라. 회개와 감사더라. 이거 두 개밖에 내가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회개, 그리고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 땡. 그리고 하실 일을 시키시면 오케이,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해도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못한 걸 시키겠습니까? 할 수 있으니까 시키겠죠. 나는 못할 때 뒤져. 근데 막상 해보면 돼요. 감당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켰을 때는 감당이 되는 거예요. 안 되냐 하는 것은 내가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안 돼도 실수하면서 배우는 것이고, 안 돼도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생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된 자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계를 힘쓰는 어떤 연합 관계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와서 친교, 위로, 격려하며 다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누가복음 21장 30절로 36절에 이제 있는 말씀들 쫓아서, 또 아직 사도행전을 쫓아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살을 쫓는 말씀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또한 선포합니다. 질병과 고통받은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꾸짖으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잡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 몸 안에 거하는 귀신은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것을 벗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는 어디서 오느냐? 우리 정신세계에서 뭘 선택했느냐, 어떻게 나갔느냐, 뭘 하지 못했냐, 사명을 감당치 못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육체를 침입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질병과 모든 고통에서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의 이름 명하니 쫓김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따른 이 모든 표적이 우리 그 새벽에 모이는 성도들에게, 그 가정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둠의 모든 세력과 질병들은 나서로 예수의 명하노니 쫓김을 받을지어다. 아멘. 요즘 계속하여서 하나님이 질병을 있는 자를 붙여주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 사역을 또 하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다 보니까 주께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이 4-5번이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의 권세와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내 마음에 그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것은 네 마음속에 그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느냐. 그럼 네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그 악한 영을 질병에서 정신적인 질병에서, 육체적인 질병에서, 모든 신경 조직과 모든 세포 기능과 모든 악하게 하는 내 육체를 자극하고 있는 모든 더러운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말씀 즉각적인 치료가 있고 점진적인 치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때, 하나님 말씀을 믿음 받을 때에 하나님 그 안에서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 그 말씀을 받을 때 악한 자들이 안에서 견디지 못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시간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평강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기를 하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 발 밑에서 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물을 따라 예수 그 이름으로 나갈 때에 우리 발 밑에서 상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는 결단코 풀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쫓겨남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를 충만한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잠잠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을 멸하시고 저희 거룩한 신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몸속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들어 잠잠히 빠져나올지어다. 잠잠할지어다. 그에게서 나오라. 나올지어다. 실명하노니 이 악한 영 와카리스 노력하리스 약한 영 사대에 실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올지어다. 너희 회복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의 자녀에게서 엎드려 있는 더러운 악한 영아, 작은 영우야, 너는 숨길 수 없나오라. 움트러 보도가 안에 갇혀있는 작은 영우야, 너희는 깨할 수 없습니다. 너희들 정체는 드러났으니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쳐다. 성도를 괴롭히지 못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랑한 자를 결단코 해치지 못하리라. 영원한 구원주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니 늘 이를 인하여 능할 자가 없는 것은 우리 주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것인지,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다할 것인가를 인하여 늘 믿음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헌신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께서 인정하시고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멘이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영하신 뜻을 보고 아버지께서 하시고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따라 아멘이요 할렐루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또 하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물질을 받는 손길과 또 마음을 따라 드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드렸습니다. 우리 생각의 뜻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여 고치고자 결단된 마음으로 주임받은 되오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연락됨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상달되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충성되어 언약 저희들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늘 고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의 광고는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밑에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축복성 부르신 다음에 주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영광입니다. 식사하십시다.